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주었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저의 인생 말씀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고 달려오게 만들어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저의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짚어보면서 보았었는데요. 하나씩 돌아보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론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은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바로 동물의 밥통과 같은 그러한 구조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셨던 거죠.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황제가 평화의 왕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었을 때 천사와 동방박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와 목자들은 바로 평화의 왕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들, 어떤 사역이 있었죠? 바로 아픈 자를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명씩 모으고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니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초반 사역이 바로 갈릴리 중심적인 사역으로 감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하신 유명인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바쁘실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쁜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다 스톱하시고 가장 작은 마을로 그리고 가장 소외된 한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고치시는 사역을 어느 도시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오른쪽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서 맨 북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그쪽에서 빨간색으로 또 칠한 부분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인데 가버나움을 언제 들리셨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을 때 바로 이 가버나움에 들리셔서 아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이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 그러니까 나인성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리셨던 곳이 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왜 들리셨냐면요. 이방인이었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최소한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고위 관리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치시려고 가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방인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급하게 나인이라는 도시로 이동하십니다. 나인이라는 도시는 나사렛 아래쪽에 나인성이 있습니다. 나사렛이 있으면 그 남쪽으로 나인성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북쪽에서 나인성까지 급하게 내려오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이 과부를 고치지 아니하셨다면 이 우리는 나인이라는 도시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동네가 되었을 것이죠.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가 함께 이 작은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까 11절을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거늘. 이 가버나움과 나인이라는 도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쁜 일정을 뒤로하시고 가장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바로 이 한 가정에 찾아오신 거죠. 그러나 혼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니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바로 이 만남은 정말 이 과부에게는 잊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 동행했었던 사람들에게도 잊지 못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무리들과 바로 나인이라는 작은 성에서 절망 가운데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무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즉 죽음이라는 무리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북쪽 가버나움이라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무리들도 다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남쪽으로 나인이라는 도시로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어디서 만나냐면요. 바로 나인이라는 도시 성문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만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만남이었다. 두 번째는 기적의 만남이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만남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부에게 굉장한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부친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고 황망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저희가 장례식을 부여해서 치루었었는데 그 교회에서 큰 대형 버스를 빌려서 큰 버스에서 수많은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아직도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그 먼 곳에서 와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작은 소도시에 있는 소외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도시에 그 당시 제일 유명하신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이곳을 찾아온 거죠. 어쩌면 이 자체로서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생명의 무리와 죽음을 애도하는 무리들이 만남의 그 성문 앞에서 진정한 위로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과부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볼까요? 울지 말라.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울지 말라.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과부, 절망 중에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 참으로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이해가 안 돼서 맨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네. 어떻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 사이에 가운데로 들어가시면서 어디에 손을 대셨냐면요, 죽은 시체가 남겨져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렇게 장례가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시체에 가서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례의 관을 들고 있었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모두가 서게 된 거예요. 이 서다라는 것이 왜 섰냐면 너무 당황해서 헉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게 놀래서 서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뭐예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었던 정말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 버리신 거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부정하신 몸으로 되어 버리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무리들, 그리고 장례를 치렀었던 그 무리들 모두가 한마디 했었습니다. 바로 헉! 헉!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서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렇게 놀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실수하셨네. 율법을 모르시나? 우리가 가서 알려드려야 하나? 아니면 못 본 척 해야 하나?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바로 죽은 청년에게 한 말씀 하신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듯이 청년아 일어나라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게이로라고 쓴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아람어로 쓰셨기 때문에 탈리타는 뭐냐면 청년이라는 뜻이고요. 탈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쿰 따라볼까요? 쿰 일어나라. 청년아 쿰 탈리타 쿰이라고 말씀하셨겠죠. 이젠 이 사건은 이 한 말씀 때문에 위로를 넘어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기적을 넘어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로 에게이로가 되었고 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표현, 에게이로라는 표현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쓰였던 이 표현입니다. 에게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죠. 쿰,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체에 손을 대었다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죽은 청년이 도리어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죽었던 그 사람이 부활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무리들과 죽음의 무리들이 만나니까, 아니 생명이신 예수님과 절망 속에 있는 무리들이 나인이라는 성문 앞에서 만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목격하게 되냐면요,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되든지 바로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저에게 멈추지 않는 눈물을 준 본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꿈이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꿈이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꿈이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왜 전도사였냐면 저 그 시골에 살았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결혼하셨는데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랑 결혼하셔서 전도사가 되면 그 아름다우신 분이랑 결혼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된 거겠죠. 그러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선교사가 꿈이었었는데요. 선교지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의 제일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가자, 그리고 예수님 믿자라고 전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30명을 전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들만. 굉장히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가자 하면 잘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으로 살아가다가 2005년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하러 이제 저희 작은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있으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전자 연구소에서 이제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작은 정글과 같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었냐면요. 그 동말레이시아가 있으면 그 동말레이시아 남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북쪽에는 필리핀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몰래 불법으로 그 동말레이시아로 넘어온 아이들이 있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냥 몰래 이렇게 불법으로 넘어온 아이들이 모여 살았었던 도시였었습니다. 동네였었던 거죠. 이들은 경찰이 오면 다 정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다 말씀드리면 오늘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략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그 첫 번째 선교는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던데 그것이 바로 뭐였었냐면요. 제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았었는데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다시 하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깨닫고 다시 저는 신학교에 2007년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열매도 맺고 승승장구해서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안정적인 생활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목회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저에게는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었냐면 그때 당시 제가 그 3일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많은 이런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청년은 저 앞에서 2시간 정도 가까이 울었었던 청년인데요.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1시간 내내.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우는데 저는 사실 그 공감을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군요. 근데 답을 줄 수는 없었죠. 그냥 공감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상담이 끝나고 헤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또 누구를 만났냐면 취업이 안 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형제분이 고민이 뭐였었냐면 정말 거짓말 않고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력서를 100번 썼대요. 100군데를 넣었는데 연락이 한 군데도 안 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연락이 안 오니까 자기의 자존감까지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시켜줄 수도 없었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청년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줄 수도 없었고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됩니다. 혹은 또 부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하면서 너무 많은 아픈
소식을 갖고 저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가장 저를 힘들게 했었던 것은 제가 암에 걸렸어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분이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리더로서 섬기고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라고 저에게 찾아온 거죠. 이런 질문에 담당 목회자로서 해줄 수 없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 있는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저는 이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아니면 제가 말주변이 좋아서 상담을 잘해서 그들에게 잘 상담해 준다면 좋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상담도 잘해주지 못하는 걸 발견하면서 아,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통장에 저희 아내랑 같이 모아놓은 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있었던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햄버거 많이 사서 되게 불쌍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조금 배고픈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햄버거 몇 개씩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선이랑 저희 아내랑 저랑 한번 답사도 갔다 왔었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작은 돈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제 선교지로 가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게 막혀버렸어요. 간다고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도 오케이가 됐는데 어쨌든 맨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막혀서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를 못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또 비참하게 목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면서 기도했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까는 울지 말라고 봤었냐면 저는 이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은 이때 처음으로 저에게 마음에 확 이게 꽂혔었던 말씀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적 용어예요. 의과적 용어인데 이게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언제 나오냐면 예전에 가룟 유다가 알크다마라는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어졌는데 뭐가 터져서 이렇게 죽었냐면요. 창자, 내장이 이렇게 터지면서 죽게 된 거죠. 이 창자가 원어로 스플랑그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플랑그논이라는 이 창자를 동사화시킨 것이 스플랑그조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플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3번 쓰였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즉 창자가 뒤틀려 죽을 만큼 아픈 상태를 표현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을 만큼 아픈다는 표현을 이때 처음 쓰신 거는 썼는데 누굴 보고 이렇게 아파하셨냐면 바로 과부를 보시고 이런 죽을 만큼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프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즉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우셨냐면요. 사실 죽은 시체 때문에 죽은 청년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고 이 과부 때문에 우신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뒤틀릴 만큼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이 이 장면에 나와 있었던 거죠. 바로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엄청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아파하는 청년들, 취업이 안 돼서 슬퍼하는 청년들, 암에 걸려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 자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 암이라는 사실 앞에서 엉엉 우는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답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답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과부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뭐라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와서 매일같이 울겠습니다 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 발버둥을 치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렇게 개척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미국에 왔고요.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필라델피아 도시 안에 3년 사이에 청년 세대가 한 200여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040 세대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들을 위한 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개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겠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마음으로 작년 11월에 개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결정하며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벌써 2달이 지나 버리게 됐네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여기서 오픈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저희 집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비자 문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페이올리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올리 지역에 있는 이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정말로 젊은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달을 지내면서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열정도 소명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내가 개척하는 게 맞나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하는 요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이 필라델피아 안에서는 이들을 위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왜 필라델피아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필라델피아는 바로 이 과부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은 많이 어둡기도 합니다. 분위기도 좀 어둡고요. 여러분들 검색어에 필라델피아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마약, 캥싱턴, 그리고 좀비거리, 총기 사건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이 도시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시고 이 도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청년아, 일어나라. 마약에 찌들고 유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저는 오늘도 과부의 마음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스플랑그조의 마음을 가지고 찢어진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필리 땅이 어두움이 아닌 밝음의 땅이 되고 복음의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스플랑그조마의 마음으로 단 10초라도 좋으니까 꼭 필라델피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필라델피아에 살아가고 있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걸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복음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필라델피아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스플랑그조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일주일 되게 해달라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매번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한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일마다 과거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청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